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예레미야 32장 말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메시지 시작하면서 제가 짧게 시 한 편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반주 가능할까요? 네, BGM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시 두 편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팔아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방금 제가 읽은 시 저자를 다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와 참회록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조선에 대한 수탈과 억압이 제일 극심했던 그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에 그 시점에 지은 시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시인의 아프고 어떤 그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1943년도에 항일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이 윤동주 시인이 결국 그 해방을 6개월 앞두고 28세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의 그 생체 실험이 원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제 메시지 서두에 읽었던 이 아름답고 가슴 시린 작품들이 여러분 하마터면 그 세상에 공개되지 못할 뻔했어요. 윤동주 시인이 생전에 이 만약을 대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이 원고집을 자기 2년 후배였던 정병욱 선생한테 이제 맡겼는데, 이 정병욱 선생 또한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이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끌려가면서 어머니한테 이걸 부탁해서 잘 좀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간 이 정병욱 선생님이 살아 돌아와서 해방 이후에 그 유명한 윤동주 시인의 유고시집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집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가 생애까지 영화로 제작이 될 만큼 윤동주 시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애정은 참 각별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인데, 나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혼자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속에 화가 좀 많아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나도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든 간접적이든 독립운동을 하진 않았을까? 그런 가정을 해보는데요. 아마 저는 맷집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끌려갔다가 아마 끝까지 버티지는 못하고 네 동지 누구야? 본 거지 어디야? 하면 저는 막 다 술술 말했을 것 같아요. 두들겨 맞다가 그만 때려요. 나 아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고통이 현실에 닥치게 되면 비겁해지고 몸을 사리고 갈등하는 사람인지라 여러분,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울하고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정작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 시인은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로 적은 것 같아요. 시로 지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그가 어떤 그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처럼 아주 대단한 항일운동을 한 게 아니라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냥 속으로 분을 삭히며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그런 고뇌가 있는, 갈등이 있는 소시민이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사회 엘리트 계층으로 살면서도 일제의 그 폭력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20대 청년의 애절한 절규가 이제는 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예레미야의 삶을 묵상하다가 문득 윤동주 시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공의를 예언했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아주 카리스마 있고 강인한 사람, 어떤 대쪽 같은 기계가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예레미야만 놓고 본다면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자나 선지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유약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가로, 그것을 예언한 대가로 그 찾아온 고통에 대해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청년 윤동주가 겪었던 상황과 참 비슷해요. 무능한 지도자와 부패한 기득권층으로 인해서 국군이 이미 다했습니다. 외세의 침략 때문에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콜링이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약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길 거야 하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거절이죠. 예레미야가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이왕이면 폼나게 일하고 싶고, 이왕이면 상황이 좋을 때 등장하고 싶어서, 상황이 좋을 때 등장해서 좀 성과를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나라가 태평성대 그 시절을 겪고 있을 그런 시절에 그런 부르심이 왔다면 여러분 모든 면에서 다 좋았고 폼도 나고 뭔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권위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절체절명의 시국에 나라가 지금 망하냐 아니면 아니냐 그 시국에 찾아온 하나님의 콜링이 반갑지가 않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뒤에 북쪽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그로부터 약 130년 뒤에 이제 이 남유다 또한 이제 곧 망국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중동의 패권도 이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멸망이라는 결론이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돌아오기를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예언은 예레미야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 1%의 어떤 그 소망이 있다면 그거 아마 붙들고 싶을 거예요. 아니, 붙들 겁니다. 1%의 소망만 있더라도 그거 붙들고 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몇 년째 에워싸고 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희망입니다. 저 옛날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와서, 아니면 지들끼리 싸워서 나라가 다, 그 군대들이 다 망한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니들은 아주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해줘야 되는 말인데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친구 이러면 안 되는데, 특히 청년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웬만하면 좀 어떤 저와의 관계나 대화를 통해서 좀 스스로 깨닫고 알아차리기를 좀 그렇게 알아차려서 절제하기를 유도하는 편인데, 도가 지나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얘기해요. 불편하지만 얘기합니다.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웬만한 청년들은 제가 이야기해주면 거의 대부분은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해줘요. 고맙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말은 그냥 불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 그 1%의 희망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그 1%를, 그 1%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한 거라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그냥 받은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고요, 두들겨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래요. 앞서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내 거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 친척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살펴보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땅을 팔러 왔어요. 지 땅을 팔러 찾아온 겁니다. 황당하죠? 이 황당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이 토지거래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도를 만들어주셨는데, 니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을 팔려면 절대 다른 지파 사람에게는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땅을 팔려면 이 같은 지파, 같은 공동체 안에서만 땅을 사고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에게나 팔 수 없어요. 내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내가 2배 쳐줄게 해도 그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시장 경제 논리로는 맞지 않는 제도죠. 그런 법칙인데, 여러분, 이런 토지거래 제도가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한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거나 지배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땅을 팔 수 있고 아무나 땅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 언젠가 이렇게 되겠죠. 힘 있는 놈이 땅을 더 많이 갖고 힘 있는 지파가 땅을 다 독식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이 12지파 간의 균형과 연대가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막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친척 하나멜도 이런 이유로 자기 땅을 팔기 위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굳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식 장난하나?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안 그래도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라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친척이란 인간은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마음은 좀 어때? 이런 안부를 묻고 위로하기는커녕 자기 땅을 사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더 어이없고 열받는 건, 여러분, 곧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그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전쟁통에 그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화가 나서 막 퍼부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생각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기껏 나 찾아와서 하는 게 땅 팔러 왔냐고 엄청 퍼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단순한 토지 매매 행위가 아니라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이 회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누가 봐도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황폐해져 버릴 땅, 외적의 침략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소망을 심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황폐한 땅을 다시 사고 싶은 땅, 다시 살고 싶은 땅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를 읽기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예언서만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죄를 벌하실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반드시 회복을 동반합니다. 심판만 있지 않아요. 회복을 동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우상 숭배와 음란, 심지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인신제사까지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북쪽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들을 철저하게 바닥까지 주저앉게 하셨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와 하나멜의 토지거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주 풍비박산 나버리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땅이지만,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질 때 영적으로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서 밭도 일구고 포도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은 외면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질 때 보는 사람마다 그 땅을 사고 싶다, 나도 저기 좀 살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무하고 황폐하고 소망이 없어서 갈라져 버린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질 때 그 인생이 기름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본가 처가 양가 부모님 다 농사를 지으셔요.
모든 농부들의 소망은 그 키우는 작물이 잘 자라주는 거예요. 쑥쑥 잘 자라주라고. 정말 혼을 담는다는 표현이 많아요. 밤잠 못 주무시고 떼약볕에 그 땀 흘리시면서 그 작물을 위해 물을 대고요, 비료를 주고 농약을 줘요. 어떻게 자라나 벼가 쓰러지면 가가지고 그거 다 일으켜 세우고요. 정말 자식처럼 농작물을 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수확량이 늘 일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적게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특히 저희 그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는 그 버섯을 오래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꼭 가가지고 그 버섯 그 하우스 뭔가를 또 바꿔주셔야 된대요. 새벽 3시면 하루는 장인어른, 하루는 장모님, 그렇게 교대로 가시면서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 군생활하는 형제들 알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사셨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도 수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확량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그 땅이 농작물을 재배해내는 거예요. 많고 적음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땅이 꾸준히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꾸준히 그 안에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한여름 가뭄처럼, 가뭄에 갈라져 버린 논바닥처럼 메마르고 갈라져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질 때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그 물된 동산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역사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그 안세훈 목사님이 그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겨울은 언제였을까? 뭐 겨울이 늘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언제가 참 기억에 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신입생들 1월 첫 주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새내기들. 생각해보면 저도 이때가 참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걸로 따지면 적어도 이 안에서 저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교회 생활 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까지 했겠죠. 먹고 자고,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자는 사람 뭐라고 해요? 교숙자라고 하죠. 교숙자 생활 제가 정말 오래 했어요. 눈만 뜨면 교회로 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학교 가고, 다시 교회에서 자고. 여러분, 문제는 남들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그러고 있었으니까 성적이 잘 나왔겠어요? 성적이 당연히 안 나왔죠. 그런데도 그때는 이상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참 넘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 책임져 주시겠어? 그 믿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사는데 주님, 나 이 정도 대학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제가 늘 그렇게 하나님한테 뭔가 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지, 공부도 안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미쳤었던 것 같아요. 미쳤죠. 점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그렇게 대학에 갔는데 3월 2일 첫 수업을 듣고 이 하숙집에 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점수로 그 대학에 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그때는 막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신 것 같았고 내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막 삼류인생 같았어요. 그 3월달 내내 삼류인생이라는 이 프레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너는 삼류인생이란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류인생이라는 프레임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다 우연히 그 연결된 선교단체에서 사형리를 들었는데 제가 그 첫 번째 원리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거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방에 있는데 제 인생에도 당신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러고 살고 있는데 저한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 경험 한 번 했다고 제 삶이 막 언제나 늘 힘있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이런 경험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삶의 겨울이 찾아올 때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이 생겨요. 이게 사람 인생이고요, 이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원망과 아픔이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 삶을 영원히 지배하지는 않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런 건 세뇌해도 괜찮아요. 살아있어야 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끝까지 살아야 해. 살아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선포하고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의 밭을 갈아간다면, 메마르고 갈라져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열매도 맺고 포도원을 읽을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막 사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그런 인생의 밭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시절에 살았던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밭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밭 잘 갈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비옥해서 보는 사람마다 막 사고 싶고 일구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의 밭인가요? 아니면 풀 한 폭이 날 것 같지 않은, 아니 뭐 작은 이끼조차 낄 것 같지 않은 그런 메마르고 황폐한 땅인가요? 여러분, 전자라면 너무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여러분 인생의 밭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기경하세요. 그렇게 계속 일구세요. 씨도 뿌리시고요. 그런데 만약 후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않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계속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지속적으로 심어가면서 그 땅이 다시 살아나고 조목이 무성하고 열매 맺을 수 있고 포도원을 읽을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여러분이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푸른 초목과 열매가 가득한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 인생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청년들, 제가 부임한 지 지금 5개월 정도 되는데 뭐 다 만난 건 아니죠. 여기 있는 청년들 다 제가 신방한 건 아닌데, 제가 신방하고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건, 혹시나 내가 20살 시절에 그 어간에 겪었던 그런 내가 지방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방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아파했던 그 시절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좀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참 씩씩하게 자기 인생을 잘 일구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 삶에 만족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밭을 일구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밭을 일구면 돼요. 지역이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목 다 하고 살면 괜찮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말하는 성공의 정확한 정의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여러분 신방하고 여러분 돌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에 찾아온 청년들이 찬양과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고 우리 공동체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여기 다시 사람들이 막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청년부 사역 지금 10년 넘게 했는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하면 제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마음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동역자들과 내 삶을 막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 때문에 아파할지언정 그냥 조금만 좀 아파하고 그냥 툭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상담교회가 참 좋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게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들처럼 정말 헌신되고 좋은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참 좋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만나보고 교제해본 청년들은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특별히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도 다 그런 청년들일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좀 밭을 일구고 싶어요. 지난 2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앞선 목회자님들이 그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이 공동체 지키면서 공동체가 메마르지 않고 갈라지지 않게 끊임없이 물을 대었던, 끊임없이 말라지지 않게 물을 대었던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학 청년부라는 밭에 이제 저와 우리 정주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김민경 전도사님이 함께 씨앗을 심어보려고 해요. 코로나가 여전히 성행하지만 다시 셀도 좀 시작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모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단 어느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는,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이 다 몰빵되지 않는 그런 사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갑자기 총괄이 되었고요. 오늘에서야 이제 교역자도 좀 완전체가 되어서 그 출발이 좀 늦어서 좀 아쉽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 상황들 정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저와 함께 여기에서 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SD 워십 이곳에서 저랑 함께 잘 삽시다. 우리 새가족팀 저랑 이곳에서 같이 잘 살아요. 우리 예가온 저랑 이곳에서 함께 살아요. 우리 안내팀, 음향, 우리 방송 우리 저랑 함께 삽시다. 우리 여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저랑 함께 여기서 그냥 함께 살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같이 잘 살아봐요. 오면 인사하고 안부 묻고 힘든 일 없는지 어려운 일 없는지 같이 마음 나누고 그렇게 우리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83년생이에요. 올해 딱 40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형이 될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오빠가 되겠습니다. 저보다 나이 있는 청년들은 제가 좋은 동역자가 될게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함께 여기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 잘 믿으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저하고 그렇게 살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총괄 목사 되고 처음 하는 수련회인데 신청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제가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함께 나와서 저랑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좀 먼저 와서 인사해 주세요. 저 누구고요, 어느 공동체고요. 제가 반갑게 인사할게요. 꼭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다 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청년들은 그때 수련회 때 와서 좀 저하고 인사도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이름 정말 알고 싶으니까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또 만나고 또 인사하면서 제가 방금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름 다 한번 외워볼게요. 여러분 삶에 아주 가까이 그리고 깊이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저랑 함께 살아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청년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장담은 못하겠는데 노력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부임하고 금요에서 그때 첫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느드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억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십장가 가고 애 키우고 언젠가 여러분들의 청년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가 떠오를 때, 제가 생각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추억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다, 기도 잘했다, 사역 잘했다, 뭐가 좀 부족했다, 뭐 이런 평가도 참 좋지만, 그런 평가도 참 감사하고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목사님 우리와 늘 함께 있었다,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항상 계셨다, 늘 항상 함께 계셨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사역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제가 빈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 성실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메말라버리고 갈라져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과 영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생명이 자라고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이고 비옥한 우리 인생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친히 일구시고 기경하시는 물된 동상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시고 기경하시는 그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